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 된다. 들어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드리면 쉽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 건 쉽죠. 30초면 여러 말이 막 나옵니다. 그 말이 그런데 누군가의 마음에 꽂히게 되면 그게 좋은 말일 수도 있고요. 상대의 마음을 찢는 비수가 되기도 하죠. 그 말은요, 그의 평생이 남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잘 설명해 주는 말이라 생각이 듭니다. 성도,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무리, 성도입니다. 성도들에게도 언어 습관은 아주 중요합니다. 개인의 거룩을 위해서도 중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언어 습관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언어 습관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인데요. 먼저 우리 같이 함께 주보를 보면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 곧 열매를 돌려받게 된다라는 말이죠. 좋은 열매, 좋은 씨앗으로 뿌렸다면은 그 열매 또한 좋은 열매가 돌아올 것이고 쓴 그 열매를 맺는 나무의 씨앗을 뿌렸다. 쓴 열매를 내가 맺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만큼 삶 속에서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향력이 크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타인에게도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말이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말의 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배를 설명하는 내용, 배를 그 비유로 말합니다. 큰 배가 있습니다. 그 배를 어떻게 운전합니까? 아주 작은 키로 운전합니다. 키라고 하면요, 이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큰 배 이렇게 운전대 같이 동그란 운전대가 있죠. 그 운전대가 키입니다. 배의 방향을 조종하는 배에 비해서 아주 작은 핸들이에요. 엄청나게 큰 유람선도 이 핸들은 하나뿐입니다. 아주 작은 통통배도 이 핸들은 하나예요. 근데 배의 규모에 비해서 항상 이 키는 작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혀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 그게 우리 입의 혀라는 거죠. 멘토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예전부터 멘토는 중요했습니다. 군사부 일체라고 말할 정도로 스승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인생이라는 초행길을 먼저 가본 이가 멘토로서, 스승으로서 그 다음 세대에게 조언을 해주기 때문이죠. 그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젊은 시절에는요,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아예 확 바뀔 정도로 영향력이 큽니다. 마음에 새겨진 그 스승의 몇 마디 말들이 그 사람의 인생 방향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마치 작은 키가 큰 배의 항로를 결정하듯이 말이죠. 말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산에 나는 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뉴스를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올해 3월이었습니다. 올 3월에
우리나라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 있었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인데요. 그게 장작 열흘 동안, 열흘 동안 꺼지지 않고 경상남북도를 이게 불태웠다라는 거죠. 초토화시켰다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산불로 인해서요. 서울 면적의 절반 이상 되는 그 산들이 불탔습니다. 게다가 사망자만 27명이나 되었고요. 그 피해액을 추산해 보니까 1조 원이 넘는 걸로 집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개국 이래 이런 큰 불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는데 역대 최대 규모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대형 산불의 시작, 큰 불을 이루는 산불의 시작은 어떤 걸까요? 아주 사소한 불이라는 겁니다. 지난 10년간 통계 자료를 보면요. 산불 발생 원인의 67% 이상, 즉 3분의 2, 세 건 중에 두 건이 등산객의 부주의 혹은 거주민들, 그 산에 사는 사람들이 그 소각한다고 불을 피웠던 거, 그런 작게 불 피운 거, 그리고 담배 피고서 아무데나 버린 그 불씨. 이 세 가지가 이 큰 산불들을 일으킨 그 원인의 3분의 2, 거의 70%를 차지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어느 요소 하나 거대한 산을 태울 만큼 와, 거대한 불이다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이유들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등산객이 불을 피우면 얼마나 크게 피우겠습니까? 소각하는데 그 소각장이 일부러 뭐 산속 한가운데에 피우게 소각장을 만들지 않겠죠. 다 불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했는데도 그렇겠죠. 담뱃불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이 작은 불들이 온 산을 태우고, 아니 산맥을 태우고 열흘이나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큰 불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말이 이런 작은 불씨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말이 온 산을 태우고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 정도로 영향력이 강력하다는 겁니다. 이건 신앙을 떠나서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얘기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들 지혜로운 말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하물며 거룩한 성도된 우리가 더 사모해야 하고 더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언어 습관이 나의 경건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얼마나 노력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노력하라고 말하는가요? 3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으려 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말들에게 재갈 물리는 것 같이 너희가 언어 습관을 힘써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곱비 알죠? 말의 곱비. 곱비가 뭡니까? 말을 탈 때 잡는 사람들이 잡는 끈입니다. 줄입니다. 그 줄을 끝으로 쭉 따라가 보면요. 그 말의 입에 쇠붙이를 끼게 하고요. 거기에 끈을 연결한 거. 그게 곱비입니다. 쇠붙이를 입에다가 물게 한다라는 거예요. 말의 입에. 그걸 제갈이라고 말합니다. 그 쇠붙이를. 옛날에 있었나 보죠. 예수님 당시에? 아니요. 지금도 이렇게 합니다. 이게 승마 사진. 요즘 그 승마 경기도 많죠.
경마장도 있죠.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이를 사람들이 탈 때는요, 이 재갈을 물린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재갈은 왜 물려야 하냐?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물리겠죠. 말은요, 본능적으로 무언가 갑작스러운 걸 보게 되면은 잘 놀라는 그런 본성이 있답니다. 뭐 드라마들 보면은 뭐가 갑자기 확 튀어나오면 말이 히히잉 하면서 두 발을 들고 막 그런 거 보셨죠? 이게 말의 본성이랍니다. 깜짝깜짝 잘 놀란답니다. 그래서 간혹 놀라서요, 돌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때 고삐를, 그 말을 탄 기수는 고삐를 당겨서 이거를 통제한다라는 겁니다. 고삐를 당기면요, 물린 재갈의 힘이 가해져서 말의 그 본능, 그 놀라는 것을 진정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말의 입장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갈이 이 기수, 말 타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주 유용하고 좋은데 말의 입장에서는 이 재갈이 어떨까요? 불편하겠죠. 불편할 뿐만 아니라 아픕니다. 이 재갈 자체가. 우리도 입에 무언가를 이렇게 막 하루 종일 물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주 불편하고 힘들죠. 이 그 말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재갈은요, 이 말의 신경이, 이 입 주변에 말의 신경이 우리처럼 있답니다. 그 신경에 바로 위에 놓여지는 게 이 재갈이랍니다. 그래서 재갈을 문 말은요, 신경통을 느낀대요. 이 재갈이 있다는, 그 재갈이 있기 때문에 이 신경을 누르기도 하고 건드리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신경통을 느낀대요. 우리도 신경통 겪어보셨죠? 우리는 치통을 한번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치통이 있으면은 막 여기가 계속 시리고 막 이게 아프고 통증이 있죠. 말은 재갈을 물 때 그런 통증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요, 기수가 이제 급한 마음에 말 고삐를 확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그걸로 끝이 아니라요. 말이 이 물린 재갈에 압력이 가해지는 것이죠. 압력이 어느 정도까지 가해지느냐? 300kg 정도의 무게까지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게 잡아당기면. 말이 얼마나 힘들까요? 이 입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잡아당기지 않아도요, 재갈을 물었다라는 것 자체로 말은요, 혀에 심한 압박을 느낍니다. 혀 위에 재갈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혀를 누르게 되고요. 재갈을 한참 동안 하게 되면은 이 말의 혀가 까매진답니다. 피가 안 통해서. 그만큼 이 그 재갈을 문다라는 것은요, 편한 게 아니에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 동물 보호 단체들, 특히 승마하는 이들은 이 재갈 없는 말 타기 막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은 재갈이 없이는 말을 타는 건 위험해서 여전히 재갈을 물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 재갈을 하나를 물리면요, 말 전체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편하더라도. 우리의 언어 습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쉬운 대로, 쉬운 걸로 가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어릴 때 말 배우는 거, 부모님들이 제일 놀라는 게 뭐죠? 애들이 욕하는 거죠. 꼬마애가 어린이집 갔다 와서는 막 땡깡 배우는 걸 배워옵니다. 애기가 막 갑자기 막 안 좋은 말을 갑자기 혹 내뱉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 등이, 이 등줄기에 식은땀이 쫙 흐릅니다. 언제 저걸 배웠지? 아무리 좋은 말은 아무리 계속 반복해서 해도 간신히 배우던데, 이상하게 안 좋은 거는 뭐 한 번만 봐도 그냥 제대로 이거 배워 오는 거예요.
남을 칭찬하는 말보다 단점을 지적하는 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더 쉽지요. 그냥 툭 나오는 거는 오히려 이게 묵은 체증이 촥 이 뚫리는 듯한 그 기분까지 느끼게 합니다. 이건요, 우리의 본성 때문이죠. 아담 범죄 이후로 타락한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안 좋은 말이 더 좋고요. 그리고 무언가 안 좋은 말, 뭐 그런 말을 하면요, 그냥 고구마가 그로 이렇게 얹혔던 것 같은 그 마음이 뻥 뚫리는 시원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압니다. 그게 우리한테 익숙하고 편하고 즐겁다라는 걸 아는데, 오늘 말씀은 거룩에 힘쓰는 성도라면 이런 말의 어두운 본성에 순응하기를 거부하고 싸워야 한다. 지금 오늘 본문이 하는 말입니다. 좋은 언어 습관을 갖는 것. 이것은 우리의 경건을 아주 중요하고요. 큰 유익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성숙한 성도로서 그러면 어떤 언어 습관을 가져야 합니까? 첫 번째는요, 당연히 죽이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남을 죽이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나를 죽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동전의 양면같이 계속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불평과 원망의 말을 버려야 합니다. 언제 불평합니까? 언제 우리가 원망합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없을 때, 지금 현실을 만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 그때 불평하고 원망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12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때 2명만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가 공격하자 말씀대로 그렇게 보고했고요. 나머지 10명은 말합니다. 저기는 우리가 갈 만한 데가 아니야. 우리가 정복하기에는 너무 성도 견고하고 사람들도 너무 거인 같아.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민수기 14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그냥 우리 그냥 광야에서 그냥 죽자. 아유,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어떻게 저기를 들어가냐. 저기서 어떻게 또 싸우냐.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한 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40년이 안 걸렸습니다. 그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이 말했던 그대로, 그 말대로 자신을 죽이고 이웃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 이거는요, 죽이는 말입니다. 성도가 힘써서 이것을 노력할 필요 없어요. 불평하려고 누구하고 대화하는데 좀 더 내가 말을 좀 더 하고 싶어서 불평을 하고 원망하고, 굳이 이거는 앞장설 필요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죽이는 말에는요, 비난의 말도 있습니다. 비난. 언제 우리가 비난하게 됩니까? 무언가를 누군가를 막 디스한다고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군가를 디스하는 거 언제 합니까? 내가 뭘 좀 안다라고 생각할 때 누군가를 비난하게 됩니다. 비난의 말 자체가 남을 깎아내리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난은 깎아내리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비난은요, 성도가, 우리가 사용할 말이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비난과 비판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비난은 하지 말고요, 비판은
올바른 방식으로 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입니다. 지혜로운 비판을 해라.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요. 야, 형제의 눈에 티가 있냐? 그럼 그걸 빼라고 얘기해 줘야 된다. 잘못을 얘기하는 거죠. 형제에게 이런 잘못이 있다? 그러면 얘기해 줘야 된다. 분명히 비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그냥 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먼저 큰 들보, 그 대들보 그 큰 거를 먼저 빼낸 다음에 해라. 그래서 비판은요, 먼저 내가 준비되어지고 상대의 준비됨을 확인하고 그리고서 그에게 지혜로운 방법으로 전하는 게 비판이죠. 막 누가 그래요. 자신의 그 잘못된 거, 이거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자신이 확신한대요. 그래서 공개 비판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막 유튜브 앞에서 막 이게 잘못됐다라고 막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비판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그 사람에게도 또한 그 사람을 내리려고 깎아내리려고 하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 돼버리고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아, 내가 잘못 생각했었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끔 한다면 그거는 정말 유익한 비판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제의 눈을 빼주는 티를 빼주는 아주 귀한 그러한 지혜로운 비판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죽이는 말인 비난은 버려야 하고요. 지혜로운 비판은 우리가 또한 할 수 있도록 더 힘써야 하겠습니다. 자, 돌아갑니다. 다시요. 죽이는 말을 버려야 하는데요. 세 번째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저주의 말이 그렇습니다. 시편 109편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아멘. 시편 말씀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저주가 어떻게 되었느냐? 누군가를 향해서 저주했겠지요. 자신을 향해서 저주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저주하기를 옴니뜻 하더니 그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가득 들어가서 심지어 뼛속까지 들어가더라. 무슨 말입니까? 저주. 남에게 하는 저주의 말은요,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주의 말을 함부로 하지 마셔요.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요. 하나님께서 내 말을 다 들으셔요. 그래서 당신 이렇게 했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여러분, 이것도 저주죠. 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아닙니까? 우리가 욱해서 그런 생각은 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입으로 뱉지는 마셔요. 그러면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는 있거든요. 성숙한 성도는요, 이런 죽이는 말은 버려야 합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힘써야 할 말도 있습니다. 바로 살리는 말입니다. 나를 살리는 말이고요, 또한 이웃을 살리는 말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침묵의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아니 신기하게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서기를 즐겨하지 말라고 하네요. 영예스러운 거 아닙니까?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가르치려면 말을 많이 해야 하니까. 또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말실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뭐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느끼는 바도 많으니까요. 본의 아니게 말이 헛나와서 이게 엉뚱한 의미로 전달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말씀을 준비할 때까지는 계속 그 부분을 그렇게 기억하고 그 성경으로 확인을 했는데 갑자기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땐 갑자기 그 내용이 이게 머리로는 생각이 되는데 말이 헛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 성도들은 성도님들이 다 외우지는 못할 거야. 예, 다 외우지는 못하셔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성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말씀이 되게 자연스러워지고 막 좀 더 좀 뭐라 그럴까요? 깊이가 생기는 것 같고 듣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그 덫이 준비되어 있죠. 뭐냐면요. 말씀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많이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전하다 보면 오늘은 이만큼 저만큼은 실수할 수도 있지.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서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거는 일반 성도들은 말씀을 전할 일이 평생에 몇 번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들에게도 적용되지만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이라는 거죠. 누군가를 만났을 때 굳이 가르치려고 하는 경우가 그런 습관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셔요. 굳이 선생이 되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말을 줄이라는 겁니다. 굳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이런 표현을 쓰죠. 긁어부스럼 만드는 사람. 굳이 말을 해서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옛말에 같은 말 맥락으로 이러한 속담이 있죠. 침묵이 금이다. 그렇습니다. 침묵으로 말하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침묵의 말이라는 거죠. 입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말 안 함으로 인하여서도 상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침묵의 말을 훈련해야 합니다. 또요, 살리는 말, 우리가 힘써야 할 말은 긍정의 말입니다. 비전의 말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입니다. 가정에 자녀를 향해서 요즘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아주 욕이라는 욕은 아주 근사한 욕을 어디서 배웠는지 우리 부모님들이 하고 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움츠러들고요. 자녀가 좀 그 귀에 눌려서 이게 말을 잘 듣게 됐나 봐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긍정의 말을 자녀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또 비전을 제시하는 말을 너는 못해가 아니라 그래 해보자. 축복의 말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요. 살리는 말에는 찬양의 말이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성도의 입으로 찬송도 하면서 그리고 저주도 한다. 죽이는 말을 한다. 이건 마땅치 않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서 찬양 받으시려고 부르신 백성들입니다. 찬송의 입술이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부르심의 목적에 부합되는 우리의 언행인 것이죠. 그런데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어 생활에는 힘쓰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이런 이들을 향해서 12절이 다음과 같이 책망을 하지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생명의 주님께 속한 백성은 말에 있어서도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거룩을 이루기를 사모하는 경건한 성도들에게 이 언어 생활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는 이 언어 생활이 또 하나의 영적 전투의 현장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남을 실족하게 하려고 우리를 계속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로 다가오는 사단의 유혹을 배척하면서 의식적으로 덕을 세우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살리는 말을 하려고 계속 힘써야 합니다. 바라기는 좋은 언어 습관을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언어 습관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